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행복의 계단을 올라가면 점점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의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점점 더 행복하기보다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심한, 비극적인, 참혹한 전쟁터는 어디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겪고 살아갑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싸움터, 그 현장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을까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미워해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좋아해야 될까, 싫어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참혹한, 처절한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결국은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순수해서 어떤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합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합금이라는 것이죠.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99%, 100% 순금. 그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을 어떻게 합니까?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순금을 24K라고 말합니다. 저는 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24K하고 14K 그러면 14K가 더 좋은 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24K가 진짜 좋은 금이라는 것이죠. 좋은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순금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14K라고 한다면 거기 24 가운데 14는 금이고 10은 다른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4K 100% 순금인 금에다가는 다이아를 박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순금이 헐거워져 가지고
금이 헐거워져서 이 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이아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것을 반지에다가 이제 넣으려면 합금에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K나 24K나 또는 화이트 골드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금은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순수하다. 끼일 수가 없죠.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끼어듭니다. 그 끼어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끼어드는 것일까? 어떻게 끼어드는 것일까? 자,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닝해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남의 지식을 도적질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여러분 세간에 떠들썩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논문 표절 이런 얘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 표절 남의 거를 훔쳐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과연 나의 지식이 깨끗한가? 우리는 지식에서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의 지식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 지식이 깨끗한 지식인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느낌이 깨끗해야 돼요. 여기 불순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는 간음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몸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음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슬프면서도 안 슬픈 척, 기쁘면서도 슬픈 척, 웃으면서도 슬픈 척, 슬퍼하면서도 웃는 척,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숨기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럴 입장이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과연 내 느낌이,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솔직한가? 이 감정이 솔직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결단, 의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면 이런 유익이 오겠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식과 감정과 결단에서 의지에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나쁜 음료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썩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요. 물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맛을 첨가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순수한 물이 아니죠. 순수한 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삽니까?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3잔 정도는 마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더 많이 마셨어요. 요즘엔 또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설탕을 안 넣고 마시죠. 여러분 설탕 넣고 마시죠. 커피를 마시죠. 또 차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차들을 많이 마시죠.
그런데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수분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분이 공급되려면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깨끗한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많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청결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난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이분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역설적인 것이 아니죠. 과연 나 자신을 보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내가 내 아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다 이제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 야,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고 말해. 나를 정면으로 보고 말해. 왜 정면으로 못 보죠? 무언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개를 돌립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것은 눈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그 지, 정, 의 이 세 가지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아는 것에 문제가 있든지 감정에 문제가 있든지 결단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그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비뚤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뚤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저 뭐에 씌었나? 아니 왜 저 갑자기 저렇게 됐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르게 균형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토양입니다. 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흙은 대단합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곡식이 자랍니다. 채소가 자랍니다. 야채가 자랍니다. 토양이 좋으면 더 잘 자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토양이 됩니다. 이 토양이 청결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이 청결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오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청결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